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유다가 그토록 우상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이웃 나라들처럼 강한 힘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우상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세상이 만든 성공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후에 줄곧 말씀하신 것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가득 찬 생존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복을 위해서 우상을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강한지 결코 지울 수 없는 금강석 필로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선지자는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존재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생존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지만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무시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흙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숴버릴 수 있듯 유다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이 말을 헛된 것으로 간주하고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잊어버린 채 허무한 것을 쫓았기에 그들은 결국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들이 왜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이웃 나라들처럼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의 복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 그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유다의 미래를 보았고 결국 현재의 평안함도 잠시 동안일 뿐 결국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유다를 돌이키기 위하여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의 세계였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자신의 안위까지도 뒤로 한 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말씀하신 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말씀으로 구별하십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로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은 그 본성상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술도 성전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뜻의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유다의 심판과 동시에 그 또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가는 선지자의 길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그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대로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